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고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의 소리를 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또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물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본문 주보에 24절로 적혀 있어서 25절부터 뒤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죠. 각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내드리면서 지금 이 큐티가 김장환 목사의 극동방송에서 책을 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 했었던 설교를 아마 이렇게 그때 요약해갖고 1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큐티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 하나와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보편적인 기본 지식,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은 잡을 게 없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깊은 영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김장환 목사는요, 6.25 전쟁, 1951년이죠. 6.25 전쟁 때에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어요. 그래서 미군의 칼 파워스 상사가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소년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픽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유학할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실 이 상사도 공부를 하려고, 공부하는 학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와서 월급을 받고 그자를 돈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었던 김장환 목사를 후원해요. 8년 동안 후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다 다녀가지고요,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선진의 나라에 가서 여러 문물과 학업을 쌓았던 그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강연이 있었죠. 예. 그 집회가 있었는데, 전도 집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극동방송에 관련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통역가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하면 이제 본인 옆에서 힘있게, 지금도 가끔 영상을 살펴보면 나와요. 네. 그는 지금도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있고요. 보수 기독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 가서 조문했어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극동방송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축하 예배를 드려줬어요. 최상병 사건의 당사자였던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이제 일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냐?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든 어렵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뭐 목사의 일이니까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한 김장하 선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벌어들인 많은 수익으로 그 지역의 사회운동과 교육에 투자하고 자선사업에 힘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윤석열 씨를 탄핵시킨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그 어려운 삶에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공감하셔서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김장환, 김장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뭔가요? 우리가 교동문을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자녀가 재능을 발현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잘 키웠다, 뿌듯하다, 기쁘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음식 안 남겨요. 말들을. 또 이거 먹고 이거 소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켠에는 누군가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음식을 낭비하지 말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 나를 위해서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나라에 있었어요. 어떻게 태어나든 국가라는 보호가 지금 꽤 있는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이미 더 가진 자의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서 우리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욕심 많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굳이 왜 하셨을까요? 욕심 많은 부자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긍휼의 눈을 가지지 못했죠. 자기 집 문 앞에서 계속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그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다가 내 형제들에게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가서 말 좀 해달라고 했다가 혼났죠.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김장환 목사처럼 될 수도 있고요, 김장하 선생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 좋은 부모, 좋은 가족, 좋은 이웃,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누리는 자는요, 하나를 가지고 있다 땅속에 묻어뒀다가 하나 그대로 두면서 잃은 것 없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절 한 절이 다 행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유대교처럼 그리고 타락한 카톨릭처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생명을 걸고 외쳤던 루터에게는 이 야고보서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쓸모없는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요, 균형을 잡아야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앞서거나 하나가 뒤서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자,
오늘 조금 공부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금 수십 년 하셨잖아요. 야고보 성경에 대충 기억나는 사람 누구누구가 있어요? 야고보. 초등학교 교회 학교 갔을 때 베드로, 안드레, 누구요? 야고보, 요한, 그러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막 이렇게 계속 가다가 또 뒤에 가다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와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야고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보았는데 알아야 되는데,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가톨릭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있죠. 정교회에서는 작은 야고보가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먼저 큰 야고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야고보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12제자도 데리고 다니셨지만 변화산 올라갈 때는 그 중에 몇 명만 데리고 갔죠? 변화산에 오를 때 4명. 예, 4명을 데리고 갔어요. 누구?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12제자 중에 앞에서 불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 4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고 얘기했었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할 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4사람이었어요.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큰 야고보예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비중이 있는, 베드로 못지않게 비중이 있는 중요한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헤롯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나요? 그게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잘했다 박수를 치니까, 그래? 그러면 한 사람 더 죽여볼까? 그럼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순교했던 큰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한 이후로 큰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요. 체력을 좀 만들어서. 아마 그 프랑스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산티아고, 이게 야고보예요. 성 야고. 그러니까 이 큰 야고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헤롯에게 죽임당했던 이 야고보의 시신을 나중에 스페인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스페인에 머물러 있던 이 야고보의 시신을 와서 순례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의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순례자가 더 많아져서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가게 되시는 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있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다? 큰 야고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는 말씀드렸던 대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죠? 도망갔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도망갔어요. 그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죠? 누가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인들 속에 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마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 여인들 이름 속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가 요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작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요, 조용한 성품이었고요, 중보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낙타 무릎이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이 작은 야고보가 늘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부분부터가 이제 조금 겹치기도 해요. 가톨릭에서는 작은 야고보가 곧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행적이 둘을 하나로 자꾸 묶어서 그 하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낙타 무릎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작은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무튼 그도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 박해하는 자들이 톱으로 켜서 그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시체는 로마에 묻혀 있어요. 자, 스페인에 묻혀 있는 분은 누구? 큰 야고보. 로마에 묻혀 있는 분은 누구? 작은 야고보. 와, 공부 되게 잘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저 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 이름들 속에서 같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아들을, 또 인간적으로 형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믿음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면서, 아,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시작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지간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표현은 할 때도 야고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가 보면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건 육신의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언급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쯤 가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15일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못 만났는데 또 누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요. 그때 모여서 결의한 내용이 뭐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행하고 우리 율법도 다 가르치자 하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피를 멀리하고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정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렇게 하자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주축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 야고보에 대해서 알겠다 했어.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 그죠? 야고보서는 계속 제가 여러분 3주 전도서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제 잠언 얘기하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얘기하고 그랬죠? 점점 짧아지네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말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되고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우리의 말 조심하고 혀를 재갈을 물리고 여러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뒤집어서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하여 자신을 순종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 열매들이 맺히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품을 깎아내고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한 가지 배울 때 더 배웁시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지금 이 야고보서예요. 복음서도 약 55년경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45년에 쓰여졌어요. AD 45년.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구약 성경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서신이라고 쓰여진 게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가르쳤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써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강조했던 거죠.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는 넘쳐나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하고 사랑하고 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나누는 모습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사랑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이룬 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기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의 뒤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더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돌 하나를 놓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돌 하나를 놓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저의 전부니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육체의 죄를 막아준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가 계속 외치는데요,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에요. 작품을 더 멋있게 빚어가야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죠. 자, 여러분, 작품을 빚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빚으시나요? 내가 빚나요? 자신 없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잘하지 않는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애기도 그렇게 안 해요. 갓난아기들 떠먹여주면 잘 먹죠. 근데 걷기 시작할 때쯤 돼서 떠먹여주면 뭐예요? 치워버리고 자기가 집어서 먹으려고 하죠. 다 흘리면서 먹어도 사실 그게 맞아요. 그때 그러지만 그 일 지나면서 아이는 나중에 흘리지 않고 잘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없어져요. 이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나 힘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한 전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구해주는데요, 뭔가 하겠다고 그 구해주는 사람 꽉 붙잡으면 둘 다 죽어요. 구해주러 온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하고 등을 쥐고 수영을 해서 다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속 빚어가세요. 디테일하게. 어디는 만들어야 되고 도드라지면 세우시고, 깎아내야 하면 파내시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세요.
최후의 작품은요, 작품은 최후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만드는 중간에는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가끔 손님들이 저 그림 뒤에 있는 그림을 만져봐요. 진짜 유한지. 네, 근데 찍어놓은 사진이어서 아니거든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을 적외선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요, 그 바탕 속에 다른 그림도 있다는 거 아세요? 수없이 다른 그림들이 스케치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까? 밀레의 만종, 아기가 누워있는 작은 거, 감자가 담겨있는 작은 바구니, 그게 사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라 작은 아이의 관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가 어렵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주변의 상황들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를 바꾸어서 감자 바구니로 표현한 걸로 보여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 우리는 다 지어지기 전까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삶을 맞춰가는 그 어느 누군가가 이역만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길러주고 후원하고 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었는데,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기보다는 즐기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고 가진 자가 되어서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삶을 마쳤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관대하게 나에게 합격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야고보서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는 것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지면 되죠.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행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어두운 속에서 베풀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을 베풀고 선한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열매.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은요,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에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